오늘은 눌린 데서 자유케 6번째로 분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다 보니까 내 안에 화와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얼굴을 앉아 계신 오늘 모습을 보면 다 착하게 보이시고, 집에서 아무리 바가지 끌고도 전혀 화를 안 내실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집을 CCTV로 촬영하면 아마 보여주기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뭐냐면 이 분노, 화의 문제라는 것이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썩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썽쟁이는 없습니까? 아주 오늘 그 썽쟁이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이 없다고 하면, 희, 노, 에, 락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또 썩내는 이런 거, 또 애착, 또 즐거움, 이런 슬픔, 이런 감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하는데 화가 안 난다 그러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화가 나야 되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는데 즐거우면 그게 정상이 아니겠죠. 그때는 또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이고 어떤 우리 삶을 좋게 하는 이런 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관계를 망치게 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분노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형제를 좀 바보라, 저 좀 모자란다 그러면 공에 잡혀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을 자꾸 내고 형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분노를 자꾸 품는 사람은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에다가 구원을 넣어보시면 썩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지장과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적 긴장감이 쌓여서 되어진 적대적인 에너지다. 한 번 더, 그대로 한번 더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내적 긴장감이 쌓여서 되어진 적대적인 에너지다. 세 가지로 할 수 있죠. 첫째, 분노는 뭐냐면 내적인 뭐다? 긴장감이다. 스트레스다.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썽쟁이는 안에 그 내면 세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붙어볼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적인 뭐가 있으니까? 긴장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만지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돼서 쌓여서 됐다. 우리 속에 쌓여있는 긴장감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에 실려가듯이 내적 긴장감이 스트레스에 과거의 상처들이나 거절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것, 또 수치심을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쌓여가지고 그 감정이 보통 사람은 2, 3에 있다면 성자에는 7, 8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 이게 팍팍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업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뱀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모조뱀이라 하이네 이랬습니다. 근데 좀 있는데 창을 열는데 보니까 밖에 곰이 있습니다. 엄마야 했는데 어쩌면 그러면 이 긴장감이 뱀을 봤을 때 긴장감이 한 7, 8% 올라갔다가 2, 3으로 떨어집니까? 5, 6, 4, 5 이쯤에 있습니까? 이쯤 있죠. 그러다가 또 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죠. 그게 또 아니네. 저거 또 보니까 인형이네. 곰인형이 되는데 그게 또 알았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떨어집니까? 아니죠. 또 6, 7 이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잘 내는 사람,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내적인 긴장감이 쌓여가지고 이게 자꾸만 폭발 직전에 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적대적인 에너지다. 네, 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분노가 많은 성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참 교회 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왜? 제 마음에 안 들면 성을 팍팍 내비면 여러분 아마 교회 오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성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족이 있고 막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포로된 데에서 어떻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눌린 데서 스트레스 받고 억압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인격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멋진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은 마귀가 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람 안 변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시작. 사람은 변화된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바뀌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사람을 바꾸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분노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멘.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건들면 되는데 저 사람이 건드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심으로? 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고치집니다. 그래서 내를 고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로 분노에서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분노에서 자유케 되고 나면 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삶은 생명의 삶이다.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면 내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게로 전달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짜증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한 감정도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불의하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불안하던 삶이 평안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늘 우울하던 삶이 기쁨, 만족,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살맛나게 사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고 지난 주간에 찌부둥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뭔가 오늘 문제가 있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의, 평강, 희락이니까 하나님과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으로 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면 더 커지듯이 그 기쁨 만족 감사가 날마다 더 넘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반대에 마귀와 그 쫄개들, 악령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왜 우리 삶에 들어오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삶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는 문제가 바로 이 분노를 준다는 것이죠.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분노의 문제는 조절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 밭일할 때 도라지를 한번 해봤어요. 도라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잡아만 뚝 떼가지고 하면 없어집니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삽을 가지고 막 깊이 파가지고 뿌리를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빼버려야 그 다음에 도라지가 안 나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관리해서는 안 되고 분노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 분은 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분이 났더라도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그걸 계속 갖고 씩씩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인데, 자, 이제 이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내가 화를 느낍니다. 지금 화가 납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열을 받습니다. 열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난 화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화가 커지죠. 커지면서 이제 밤에도 이제 자면서 씩씩대면서 자면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의 하루를 넘기면 그 화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화를
루트를 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고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뭐다? 마귀들이고 악한 영들,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마귀는, 악한 것들은 영에 들어올까요? 심신, 혼이나 몸에 들어올까요? 네, 마음의 혼에 들어오겠죠. 요게 이제 우리 혼이라고 봅시다.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영이고, 우리 영이고,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고, 혼은 내 집행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 요 혼이고, 몸이 있고, 몸은 이제 요걸, 그 하드웨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바깥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영도 나지만 사실 혼이 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합니까? 의지가 중요합니까? 의지. 그렇죠. 다 중요하지만은 의지가 냅니다. 왜? 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고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결정을 생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려고 하면 의지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의지는 내가 변화되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뀔 때에 의지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기가 불가능하시죠? 어렵죠? 그런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100만 원 준다면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목사님은 그걸 샀지만 기도해봤자 안 돼. 요 생각이 있으니까, 요런 견고한 찜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아멘 하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면 아침에 나와서 뭐 기도하면 뭐 인생이 달라지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거라. 내일 새벽 기도 해야지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시작. 돈을 모으는 것보다 기도가 쌓이는 것이 더 내한테 복이 된다. 시작. 복이 된다. 아멘. 내 기도하는 것이 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즐겁다. 아멘. 즐겁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왜? 5분을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또 보면 3분인데. 그래서 인생을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 감정, 의지가 전부 이 혼의 영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자, 마귀는 영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영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귀는 이 혼에 들어온, 내가 하루 종일 화를 내고 씩씩대고 하루를 넘기면 고문자인 마귀가 마음의 어떤 한 부분에 들어와서 성을 쌓는 거예요. 방칼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를 딱 장악해 들어요. 근데 예배 들어와서 찬송 부르고 예수 피 일할 때 요로 쏙 들어갑니다, 마귀가. 또 싹 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막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살 나와서 요거 좀 괴롭히 볼까 이래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왜 쉽게 없어지지 않느냐고 하면, 그 분을 내가 어릴 때부터 오래 가지고 쌓여다 보니까 요 안에 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성을, 요새를 딱 쌓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요 안에 급할 때는 쏙 들어가 있다가 평온할 때는 싹 나와서 자꾸 내 마음을 장악해 들어가고 고문을 해 들어가고 힘들게 하고, 권태를 느끼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썩나게 하고 또 뭐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욕심 가지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이래서 자꾸만 내 혼을 점령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요새는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봅시다. 원망의 썬뿌리.
자, 여러분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입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예. 또 비가 오네. 이런 말이 오네. 이것 자체가 뭐란 말입니까? 원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망의 쓴뿌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망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뭐가 오는 거야?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분노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내를 자리 잡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이라 크지만 나는 믿어보니까 그리 안 되더라. 이리 살다가 천국이나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김집사 봐도 그렇고 이집사 봐도 그렇고 목사님은 원래 주일날 성경 가지고 그걸 샀는기고 그건 이론이고 실제는 아니더라. 이런 개똥 철학이 딱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딱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철학 중 하나가 기도는 지겹고 힘들고 어쨌든지 기도 자리는 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비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런 요새들이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가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그러고 자유를 주신다 그러고 평안을 주신다 그러지만은 이제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가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서 또 그렇게 하다가 와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삶의 반복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보면 억수로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이거는요, 정말 희로복 맞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아멘. 아멘. 혼자밖에 지금 그래 안 나가있죠. 말할 수 없을 할렐루야. 예. 따라해 봅시다. 남이 그리 느끼는 것 같으면 내도 그리 될 수 있다. 내도 그리 될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 김 근사님은 내하고 짜고 둘이서 이래 하기로 한 게 아니거든 지금. 예. 근사님 내가 이 말하면 미친 듯이 요리 좋아해 주이소 이래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짜고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짜려면 이 사람하고 짜지 말라고 요쪽하고 짜고. 산에 가야 먹어봐야 예수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희열이 안 넘치고 희로복 맞은 거 안 갖고 왜 이리 찌푸둥하냐?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에 있다. 시작. 모든 문제는 말씀에 있다. 아멘. 답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순종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시작. 말씀은 순종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한번 쏘갔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멘. 예, 된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는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했다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개는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회만 하고 개를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도 하고 개도 하고 회도 묻고 개도 묻고 회도 하고 뭐도 하고 개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뉘우치고 고치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정말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인생을 걸고 들어서 내한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뉘우치고 내 자신을 한번 고쳐보는 거라. 그래, 새벽기도 자꾸 목사가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하면 막 죽었다 생각하고 나와 보는 거라.
이제 또 아멘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 나와 보라니까요. 나와서 기도를 해봐야 이게 효험이 있다니까요. 저 약 좋은 줄 알지만 안 먹어보면 효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으로 공부하는 걸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순종하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따라합니다.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고, 그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 예수 믿구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푸는데 진짜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네, 이걸 경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끝인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에도 7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복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루마기는 행실을 말하거든요. 자기 행실을 고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보의 중간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을 8가지를 내놨습니다. 하나씩 분노를 어떻게 깨는가, 분노의 속박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는가.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죄책을 다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걸 대속의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라 그럽니까? 믿으라 그럽니다. 네가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뭐하라 그럽니까?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내에게 성을 많이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해야 될 자녀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분노 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연전연승했는지 아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순신 장군님은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싸워보고 이긴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은 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먼 포가 있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딱 펼쳐가지고 중간에 외놈들을 배를 딱 가다 놓고 포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가 조선배에 다가오고 백변전하려고 다가오면 포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포가 없었으면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좋은 포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피 이야기하다 와 포 이야기로 하느냐?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좋은 무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에다가 내 죄를 탁 갖다 붙이기만 하면 모든 죄가 그 피에서는 다 녹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래가 안 되고 예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어떤 무기에다 갖다 붙이면 이긴다고요? 이거는 마귀가 못 이기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달라드는데, 그 내 죄를 예수 피에다가 딱 고해버리면, 그 죄가 피에 쌓여 있으면 마귀가 오다가 엄마 하고 애놈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최고의 무기다. 시작. 예수 피가 최고의 무기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어 있는가. 아싸 아싸. 아이 내만 일삼으면 됩니까? 여러분도 좀 해주셔야 내가 합니다. 아멘. 오늘 진짜 근사님은 내하고 짠 것 같네. 최 이사님하고도 좀 짭시다. 나 오집사님하고 짜고 싶은데 말이죠. 자, 예수 피가 최고의 무기다. 시작. 예수 피가 최고의 무기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자가 돼서 성을 많이 냈더라도 이 성낸 죄들을 예수님 피에만 고하기만 하면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녹여버리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제 생각 속에 어떤 죄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죄가 들어왔어요. 고백 못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안고 뚫어 누워가지고 주님 이 죄를 예수님 피에 고합니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져. 할렐루야. 아멘. 무슨 죄라도 괜찮다니까요. 무슨 죄라도 예수님 피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3번. 최고의 무기는 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또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탄에게 내어준 거점을 되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이래서 기도하라 구고 이래서 우리 옛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잘못했던 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지은 죄를 개인적으로 자백할 때에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1번, 2번, 3번까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안 됐을 것입니다. 왜? 4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때 우리 속에 있는 고리들이 풀려지고 분노의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따라해 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고집스러운 생각, 개똥철학, 하나님에 맞지 않는 마귀가 준 거짓에 속아서 내 속에 어떤 명제가, 내 속에 어떤 사고가 굳어져서 고집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남자들은 다 나빠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요. 예, 그렇죠. 엄마가 어릴 때 내한테 잘못된 엄마에 대한 추억이 많다 이러면 이 사람은 결혼하면 아내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예, 안 좋게 될까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생각 속에 경관친인데 뭐냐면 여자들은 나빠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무슨 우울의 경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만 오고 흐릿하면 우울해져요. 그냥 살맛이 안 나요. 인생은 힘들어.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어? 살기 싫어. 이런 의식이 내 안에 꽉 찌려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그냥 여기까지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염려 덩어리. 염려가 오만 때만 염려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울이 올 때도 기뻐하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염려가 올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거짓 이론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 거민 말씀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더 중요한 게 6번입니다. 6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 반응한다. 시작. 늦잠 자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늦잠 자라 그러는 거야. 근데 빨리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는데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거 같으면 근심에 내가 찌들어 있으면 내 뇌는 자꾸 나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여자를 보면 아이고, 저 여자하고 살면 참 개통스럽겠다 이렇게 근심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살면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 목사가 내가 목회를 하면 목회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 왜? 내가 어떤 반응을 자꾸 하는 거야? 염려하고 부정적인데 익숙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탑을 쌓아가지고 확실히 바꾸어져 버린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즐거워. 하하하. 전에는 왜 태어났니 이랬는데 이제 뭐야? 잘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하면 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제 목회는 어떻게? 즐거워. 결혼 생활은 행복해. 이렇게 바뀌고. 남자를 만나면 저 남자 좋아. 이렇게 되고.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 좋아. 저를 보면 또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되고. 전에는 저 목사는 뭐 또 사기칠 거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6번이 중요한 거예요. 6번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칠갑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해입은 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어떤 공격, 마귀는 여러분 피를 질질 흘리면서 네 잡아먹으러 왔다 이리 오죠. 그럼 어떻게 옵니까? 예, 생각으로 온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온다. 인생 살마다 안 낫지? 살기 힘들지? 또 비오지? 이렇게 생각으로 타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진리의 성탑을 쌓아서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걱정이 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리의 성탑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목사님 결국 또 그만 말씀 외우고 말씀으로 살아야만.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용 빼는 재주 없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이긴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 할 때에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1억씩 다 받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근데 이 말씀은 돈으로 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솔직히 말해보세요. 연속극이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이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청년 사경할 때 3시간 하니까 막 죽던데 막 연속극은 하루 종일 봐도 막 즐겁게 보고. 할렐루야. 말씀이 재밌다. 말씀이 재밌다. 아멘. 7번 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한없이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름의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에 표고버섯 심어 놓은 나무를 6개인가 사왔습니다. 왜 사왔을까요? 저 혼자 표고버섯 터지게 먹으려고 사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빈손으로 안 보낸다. 뭐든지 들려가지고 보낸다. 할렐루야. 하다가 없으면 껌이라도 사놨고 껌이라도 하나씩 줘서 보내죠. 그게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다. 8번. 할렐루야.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뭐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거는 저한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왜 형제한테 썩내면 주님이 지옥 보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모자란 사람이라 하면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결국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시작. 자, 신앙은 과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5단계로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왔습니다. 1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 따라합니다. 긍정.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요걸 딱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권리 포기. 세 번째는 작은 예수 J2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자, 제가 존경하는 그 분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전라도의 그 성자신데, 이분은 어느 마을에 가는데 애들이 이분이 이제 흐르마 입고 다니니까 거진 줄 알고 막 놀리고 막 엘레리 꼴라리 이라고 막 그리 놀리고 그릉뱅이야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른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 마치고 우리 석전 체육관 석전에 올라가는데 석전 애들이 와서 엘레리 꼴라리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옥 가는 그런데 이 이세종 형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얘들아, 이러고, 저희 다 이러고, 집에 와서는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그런 맹이는 아니지만, 내 어떤,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그런 맹이가 아닐까, 정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먹고 살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애들의 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가 포기가 됐습니까? 안 포기가 됐습니까? 포기가 됐죠.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그러면 내 삶에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요소가 내 삶에 항상 붙어 다녀요? 안 붙어 다녀요? 붙어 다녀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에 짜증 요인을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속 힘든 부분을 일으키신다, 안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 왜 일으키실까요? 구원을 일으키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구원을 위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 되어 사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길로 가요. 그렇죠. 우리는 늘 방향을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항상 짜증 요인을 우리 삶에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난이 들어가고 질병이 들어가고 짜증 요인이 들어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식이 애로움이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맞고 너무 안 맞는 여자를 만났어. 너무 안 맞는 남자를 만났어. 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왜 또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 같으면 재벌에다가 인격이 좋은 분에다가 어떻게 지식도 많은 분에다가 막 100점짜리 아빠를 만들 건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아빠요, 성대의 아빠요, 성대의 아빠, 무능한 아빠,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해주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따라합니다.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돈다발을 막 안겨준다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모든 시대와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단 말이죠. 아멘. 아멘. 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아멘을 세게 해야 내가 빨리 맞추는 아멘. 안 하면 1시까지 해야 아멘. 자, 그러면 왜 썩을 내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입맛에 맞는 친구가 와요? 안 맞는 친구가 와? 안 맞는 친구가 와요. 그러니까 안 맞는 친구를 누가 보내주셨어? 하나님 뭐 하려고 보내주셨어? 구원을 이루려고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 머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도대체 여러 개 왔노? 저리 가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들어가지고 공들여가지고 탁 맞는 구원을 이룬 친구를 보내줬는데 나는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여러분이 부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 안 맞는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구원을 그렇죠. 전부 구원받는 모델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안 맞는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생각이 붙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봅시다. 자, 이제 생각나. 목사님은 잘 안 맞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시작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현실에서 나를 하나님에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룬 모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에 내가 온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100% 따랐다 온전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정하고 기뻐하고 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온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따라갈 때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구원이 이루었다.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썩을 내려냐면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주라 이거야. 하나님을 닮은 자 되고 하나 되어 살아 이런 거는 너무 싫다 이거야. 그럼 뭐냐면 좀 살만나게 해주라 이거야. 뭐 인물 여자 같은 인물을 좀 쭉쭉 빵빵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 같으면 뭘 주고 좀 배급 좀 밀어주고 하는 사람마다 뭐 하게 해주고 잘 때가 살만나게 해주고 서리푸트샵이 세계적인 푸티샵이 되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더라 안 주더라 살아보니까 안 주시더라. 안 주시고 고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더라.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끄집어내줬어. 예수 믿을 그래 좋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막 나무에다 뭐가 들어와 톱질이 들어와 막 나무를 잘라내. 아이고야 걔는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끌질이 들어와. 그런데 그걸 다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멋진 예술 작품이 나오더라. 그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고 이 땅에 부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 내 설명이 짧아서 여기까지 밖에 못 하겠어요.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를래요. 이 사람은 증상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현실에 대해서 절대 긍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짜증 요인이 이제 기쁨의 요소가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아 내게 다가와라. 고난은 내게 다가오라. 아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달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달라.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야.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승리의 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유, 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 안 할 텐데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내가 전에 갔더니 내가 한마디 할 텐데 또 아내를 사랑하는 분. 그래가 내가 이거 앉아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돼요. 안 살아보면 모른다니까. 내가 짜고 왔다니까. 맞지요. 안 살아보면.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내가 화를 낼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인격의 변화가 왔다는 사인이 거기서 났다. 아멘.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제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내가 거기다 부딪혀가지고 야이 미연년 한번 해볼래? 나 이제 목사도 안 하란다. 어디 고치고 말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서영 목사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게 해주셨어요? 아니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여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할래요 설명. 자 됐습니까? 자, 요거 설명.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긍정.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현실은 내 인생의 최선의 환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항상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눈이 가려져서 못 봤을 뿐이다. 그럼 이제 내 권리를, 자존심을 포기하고 작은 예수로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분노에서 자유하시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차와 간절히 기도합시다.